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가지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그 입은 바 새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새 사람으로 살라. 새 사람으로 살라. 예, 새 사람으로 살라.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새 사람들께 그 인격과 행실과 모든 생활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절과 27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25절에서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예, 그런즉 무엇을 버리라고요?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거짓은 성도에게 있어서 거짓된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 거짓말하는 습관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거짓말이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흔한 말이, 이 가장 흔한 범죄가 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아이들한테 거짓말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거짓말 가르쳤나요? 거짓말 안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저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은 그렇게 잘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불리하면 거짓말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야단치고 그러게 되면 안 했다고 일단 거짓말부터 합니다.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걸 그대로 닮았는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조사하게 되면 며칠 뒤면 밝혀질 건데 일단은 뭐 했다고요? 모릅니다.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는 적이 없습니다. 이 시치미부터 딱 대고 이 거짓말부터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 바로 이 옛사람의 본성이 옛사람의 본성.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신 유전자니라. 예, 너희가 서로 뭐를 말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요. 그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의 행위예요. 그 벗어버렸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으니 진리만을 말해야 되고, 그 참된 것을 말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어떤 것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소극적인 의미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반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자, 참된 자가 되려고 하면 꼭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 예언을 듣게 되면 어느 교회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그 동네에 그 한 꼬마들 몇 명이 와가지고 그 주차장에 있었던 강아지를 놓고 야단이 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한 장로님이 동네 아이들한테 여기서 너희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 주차장에 왔는데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 예쁘게 생긴 강아지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집으로 다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야단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하기를 우리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아지를 가져가기로 하자 이렇게 내기를 하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말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거? 거짓말하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가져가자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듣고 너무 기운이 상해가지고 니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어떻게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만한 나이 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들었던 그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시무룩해져가지고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좀 제법 든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할아버지가 가장 거짓말을 잘했으니까 이 강아지는 누구 거라고요? 할아버지 거제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누가 가지고 갔냐면 장로님이 가지고 갔대요. 이 말인즉슨 뭐죠? 예.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용할 만한 사람이다,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의 말 한마디가 보증지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주차장에 있었던 할아버지 장로님처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강아지를 선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 말하는 것에서 이미 다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무엇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서로 무슨 말 말해야 되는가? 진실된 말, 참된 것만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공과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항상 진실된 행동만 해요. 그렇겠죠? 봅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입이 혀가 있잖아요. 설탕을 먹으면은 단가요, 짠가요? 달죠? 반면에 소금을 먹으면은 달아요, 짜요? 짜요. 자, 손이 그 뜨거운 걸 딱 만졌어요. 그러면 차가운가요, 뜨거운가요? 차갑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뜨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차가운 걸 맞으면 얼음을 만졌어요. 그러면 차갑다고 그래야 돼요? 뜨겁다고 그래야 돼요? 차갑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장 나가지고 뜨거운 불을 만졌는데도 이것이 뭐 한다고 그러면 차갑다거나 감각이 없게 되면 그 순간 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 아픈 바늘을 딱 찔렀어요. 가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안 아프다고 해야 돼요?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보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신체의 모든 것, 지체들은 항상 우리 몸에 대해서 진실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은 항상 우리 몸이 우리들에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우리 몸에 대해서 진실한 것처럼 우리의 코가 우리 몸에 대해서 진실하고 우리의 입이 우리 몸에 대해서 진실한 것처럼 서로가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26절 보시면 26절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그랬습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화를 내면 안 되겠지만 화를 냈을 때에는 그것이 뭐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100% 잘하고 상대방이 100% 잘못한 경우라도 화를 내면 그 마귀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화를 내게 되면 그 순간 이미 진 줄로 알고 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죄 짓는 일인 줄로 알고 그 화를 내지 않아야 돼요. 홧김에 격동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니까 뭐를 냈어요? 화를 내가지고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지요. 또 그렇게 모진 세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했다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그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어디 못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석을 병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다가 결국 반석을 2번 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러한 분내는 거,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하루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화난 것, 분내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분한 마음을 품고 그 밤을 지나게 되면 그 이튿날 되게 되면 더욱더 커져요.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게 되면 큰 사고를 칠 줄 알고 그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다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자, 그리고 27절 보시면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뭐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요? 마귀를 틈 타지 말라. 화를 잘 내는 사람 마귀에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쉬워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과 그 야고보가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서 그 성격 때문에 죄를 많이 짓어요. 죄를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것 득이 하나도 안 돼요. 덕이 돼도 하나도 되지 않고 마귀의 유혹물이 되기가 딱 좋으니까 그 화를 내는 것, 신경절 부리는 것, 여자들 같은 경우에 신경절 부리고 잔소리하는 것, 그 누구에게 이용당한 게 딱 좋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한 게 딱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까요? 재밌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약속을 했는데 집사님이 이제 뭘 사러 갔는지 집에 그 집사님이 없고 남편만 있더랍니다. 남편만 있었어요. 그래서 딱히 남편만 있으니까 뭐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그 집사님은 그 부인 집사님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충성하는 좋은 집사님인데 선생님도 같이 그 아내분 따라서 교회 나오시죠.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시큰둥해가지고 한마디를 했대요. 그 마누라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일지 몰라도 집에서는 나한테 신경질을 자주 부린다고. 그 신경질도 못 고치는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는 집사일지 몰라도 집에서는 집사가 아니고 뭔 사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들끼리는 잡사라고 얘기해요. 잡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충성을 하지만 집에 가서는 남편을 잡아요. 남편을 잡고 아이들을 잡으니까 집사가 아니고 무슨 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신경질 내는 거 덕이 하나도 안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내의 행동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마귀가 틈타기 딱 좋아요. 화내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이걸 잘 보고 있습니다.
네가 교회에서 집 사고 건설하면서 그러면서 이 남편이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어요. 눈 크게 뜨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깨닫고 마귀가 틈타기 딱 좋으니까 집에서 잘 행동을 잘해야 돼요. 집에서 잘 행동을 잘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28절과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 28절 보시면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무엇을 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게 취하는 것, 남의 것을 재고서 삼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도적은 어느 시대나 다 있어. 어느 나라나. 그래서 미국에도 도적이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되었다고 하는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있죠.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도 도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도둑이 다 있어. 어느 나라나 다 도둑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보게 되면 가장 흔한 죄수가 누구냐면 바로 도둑놈이에요. 절도와 강도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아주 험악해져 가지고 일반 사람들만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공무원이고 경찰이고 군인이고 다 이 도둑들이 많아요. 도둑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도둑들이 많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로 얻는 모든 것들이 다 도둑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잡히는가? 교도소에 잡히는 사람들은 작은 거 훔친 사람들이 교도소에 잡힌대요. 훔쳐도 어떻게 훔치는 거? 큰 거 훔친 사람들은 밖에서 떵떵거리면서 다 나와. 네? 돈을 훔치더라도 길에서 10,000원짜리 훔치는 사람, 슈퍼에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훔치는 사람은 교도소에 가지만, 그러나 2천억, 3천억, 1조씩 훔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밖에서 잘 삽니다. 이상한 세상이 됐어, 이상한 세상.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 같은 경우 이 도적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 말로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 한번 들어보세요. 이병기 목사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강에서 그대로. 도적에는 이런 종류가 있대요. 절도하는 도적, 말 그대로 도적이죠. 그리고 강탈하는 도적, 뭐예요?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 요즘 세상에 많잖아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취하는 사람.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도적. 많죠? 요즘에도. 또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하는 것. 또 주일날 하나님의 날을 도적하는 것. 예. 그리고 8번째,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먹는 것이나 자기 의무를 다 감당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도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강에서 보시면 이 9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큰 도적은 뭔가? 주일날 일하고 물건을 사고 팔아가지고 하는 것. 그게 무슨 도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날도둑놈이라고, 날도둑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강에서 이렇게 읽어주면서 주일날 뭐하고 사고 팔고 주일 안 지키는 건 무슨 도둑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삐져가지고 어느 권사님하고 장로님 부부가 삐져가지고 이병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일러 바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부부를 불러가지고 책상을 땅 때리면서 목사가 설교만 잘했구만. 그래서 혼내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적질하면 안 돼요. 그럼 도적질하지 뭘 해야 되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자기에서 도적질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자기 혼자서 그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주지 말고, 아이들한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어떠한 거? 방법을 가르치라. 탈무드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걸 가르쳐야지, 그걸 가르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 그건 자식을 도둑으로 만든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9절 보시면, 29절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도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말씀에 대했는데 29절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썩은 나무, 썩은 열매를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썩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썩은 말. 건설적이지 못하고 파괴적인 말,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라지게 하는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고 깎아내리는 말,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남을 이렇게 올려주는 말을 잘해요?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을 잘해요? 깎아내리는 말을 말합니다. 옆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선량하고 그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깎아내려요. 깎아내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 후보들 보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 다 어떻게 돼요? 깎아내려. 다 깎아내린다. 다 깎아내리는 말만 해요. 다 깎아내리는 말. 참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 대선 후보나 국회의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상대편 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제가 일을 못 봤어. 일도 없어. 일도.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없어. 다 어떻게 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만 해요. 깎아내리는. 참 안타까운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오직 무엇을 세우며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고 선한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유익되거나 나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 것, 그거는 온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몇 냥빚을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이 말하는 것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말을 이쁘게 잘하고 교양 있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걸 봤을 때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말만 하고 그냥 말을 그냥 처음 봤는데 반토막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인격이 다 드러나요. 인격이 다 드러나.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초면에 그냥 제가 좀 어리게 보이잖아요. 그쵸? 50이 됐는데 어리게 보여가지고 말을 절반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에? 말을 반토막만 해. 반토막만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물론 저는 이제 인격이 훌륭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좀 듣기가 그거를 잘 넘어가고 그러지만,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 생각이 난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생긴 게 좀 저기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절반만 하게 되면 아주 가슴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교단에도 동기 목사님,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강도사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반말하지 말라고. 예? 반말하지 말라고. 절대로 반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게 그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저게 인정해주고 그런 말이 참 듣기 좋아요. 그렇겠지요? 뭐 저기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도 아무리 자식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초반에 그냥 막 말을 절반만 하게 되면 인격이 상해요. 그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돼.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자, 이사야 5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불필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 이사야가 참 귀한 말을 했는데 주 여호와께서 무슨 혀를 주자고요? 학자의 혀. 거기다 동그라미 좀 치셔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누구와 같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지혜로운 말을 나에게 전하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말. 어떻게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성도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 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 참 잘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깎아내리고 말을 그냥 처음에는 그냥 반토막만 하고 그러면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절 2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은혜를 끼쳐야 돼. 그 믿음에 유익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지. 그 선한 말을 했다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는가, 믿음에 유익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이것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금과 같은 말이라고 해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진실한가, 거짓되는가, 진실한가, 이걸 살펴본 첫 번째 그걸 살펴야 돼요. 이 말이 진실한가. 두 번째는 그 말이 진실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한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것이 그 말을 해가지고 은혜가 되는가, 은혜가 되지 않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진실하다고 해서 할지라도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하고 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그 말로서 상처 주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30절과 3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고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30절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예, 하나님의 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 죄, 거짓말하는 죄, 또 분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또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근심한다고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이 누가 근심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성령이 근심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잘하거나 또 화를 잘 내거나 남편한테 바가지를 잘 긁고 신경질을 잘 내는 건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요? 남편이 근심 안 해. 그 전에 누가 누가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런 일인 줄 알고 좀 제발 배워. 바가지 한 번 두 번 긁을 거 몇 번만 긁고 한 번만 긁고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함부로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가슴이 찔리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연약한 자일수록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셔는 안 되겠고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줄로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 줄로 알고 성령에 근심하는 일, 그 모든 일들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 31절 보시면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이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다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이 악독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악함이 다 있어요. 이 범죄한 인간은, 부패한 인간은 그 모든 마음속에 다 악한 게 있어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그 악한 게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칩니다. 그 악독한 것이 노하게 만들어요. 그 악한 것이. 건드리면 노합니다. 그 약점을 딱 건드리게 되면 사람 일단 화부터 내요. 화내고 또 분내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고 회방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 그 악한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아요.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마지막 32절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참 귀한 말씀이네요. 자, 32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이한 사랑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그리고 불쌍히 여겼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불쌍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불쌍한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었으니 그 영혼이 마지막에 갈 곳이 어디죠? 그곳에 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선한 일을 해서 또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그 형제들의 허물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는 말씀 마칠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21절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네.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편이 악하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같이 맞받아치게 되면 이미 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모든 일들을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또 새 사람으로 살라라고는 본문의 말씀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새 사람답게 살고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 인자하게 여겨서 그 새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성안의 성도님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